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을 갖고 오늘 시간 함께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안에 성령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우리를 거역하게 만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중에 모든 어둠의 세력과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저녁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똑같은 일이 3번 반복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1차선, 2차선, 3차선, 중앙차선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앞차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앞차를 이렇게 쭉 가다가 신호등이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등 걸렸으니까 신호에 서 있다가 그리고 파란불에 딱 들어서 딱 가려고 이렇게 악셀레라터를 딱 밟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왼쪽 깜빡이를 깜빡거려요. 그래서 이거 밟아서 눌렀으면 그냥 받을 뻔했어요. 간격을 조금 뒀기 때문에 안 밟혔어요. 그래서 에이 사람 참 왼쪽으로 돌려면 좀 일찍 깜빡이를 넣고, 그죠? 우리 시험 볼 때 봤죠, 여러분들 다. 운전 시험 볼 때 좌측으로 돌 사람은 30m 전방에서 깜빡이를 넣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서 있는데 옆에는 오히려 뒤에 온 차들 먼저 옆으로 슉슉 지나가니까 그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또 그 중간 공군본부 그쪽 앞에 가서 또 가다가 또 섰어. 그리고 가려고 또 하는데 파란불에 가려고 하는데 또 앞에 있는 차가 또 깜빡이 오른쪽으로 깜빡. 운전하시는 사람이 뒤에 차 오는 걸 배려를 안 하는구만.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연속 3번 해서 그런 생각이니까 나중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운전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운전하는구나. 좀 뒤에 차가 어떻게 오고 뒤에 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깜빡이를 넣고 어떻게 차선을 비켜주고 좀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굳이 운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혹시 다른 사람 혹시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글쎄 미국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만 위해서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제 우리는 개인주의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다 죄의 영향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의 삶의 틀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습득되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2, 3주 정도 걸쳐서 이 죄의 영향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한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저는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오늘 첫 시간으로다가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죄의 영향은 과연 그 이후로부터 어떤 결과를 그들에게 만들어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에덴은 그냥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들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그냥 기쁘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기쁘게 사는 것 중에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기쁨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덴 동산에 오늘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이라는 말은 한 여호와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실과 모든 나무실과 내가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3장에 가서는 하와하고 사단, 뱀하고 이야기하면서 뱀이 한 얘기가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여러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동산 중앙 아주 키포인트를 딱 찍고 중요성을 찍으면서 선악과라는 말을 사단이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단 딱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점을 딱 선포하기 위해서 딱 찍는 거,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선악과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이 설명한 것과 사단이 설명한 것이 너무 달라. 너무 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하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고 죽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분명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 선악과 설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걸 먹으면 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말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받은 인간에게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라는 말을 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니야, 넌 죽지 않고 넌 오히려 네가 신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 오늘날 여러분 저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좀 분별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같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 소위 사람들이 이제는 상대주의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상황이 맞는 게 다 옳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옳은 건 옳은 거고 정말 아닌 건 아닌데 우리는 상황이 맞으면 다 옳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 현실이.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으면 내 스스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넌 될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런 피조물을 신과 같이 만드는 아주
어마어마한 교만을 심어주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 안 빠지기가 여러분 쉽지 않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의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자존감을 주는 것, 때로는 교만과 자만을 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단은 충동질해서 내 마음에 자고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자꾸 심어줍니다. 이게 사단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들어온 여러분 죄의 영향은 결국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여러분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어요. 그죠? 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 짓는 과정 속에 하는 행위 언약입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디까지냐면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파괴하고 그렇게 파괴된 말씀이 아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마음이 악하게 됐어요. 그런데 후에는 이 악한 마음이 이제는 내 행위를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행위로다가 내가 죄를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받아들인 죄가 내 안에서 내 행위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은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든 내 마음은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완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 이어진 모든 삶의 근원의 죄의 영향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시키고 이것을 무너진 행위와 무너진 죄로 물든 마음을 회복시킨 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스탑시키고 내 마음의 악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스탑시키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과정을, 이런 죄의 영향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이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먹는 날에는 정말 넌 죽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죽음을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2장 1절에 맞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는 모를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왜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마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지만 죄 없는 상태에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생겨집니다. 뭐가 생겨집니까? 그 첫째가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 지금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의 말씀. 자, 여러분 이 번역을 진짜 잘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충만한 곳.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소리를 여러분 들었어.
들을 수 있었어. 여러분 여기서 이 소리라는 말은 콜이라는 말입니다. 이 콜이라는 말이 뭐냐면 의미는 이 성대에서 나는 소리를 콜이라고 써요.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딱 2번 나옵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여기 한번 콜 나오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나와 있을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콜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육신을 가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했냐면 똑같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하면 우리가 마치 죽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영이한 하나님 말씀이 죄인에게 딱 임할 때는 그 임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딱 생기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생명 앞에 비치는 빛, 그 빛이 어둠을 쫙 비치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비추면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 말씀과 내 두려움, 내 죄가 딱 부딪히면은 그 안에 인간의 감정 뭐가 생기냐?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해달라 이렇게 말을 바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3장에 보면은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던 여러분 아담이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 앞에 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듣고 이러면 샤마라고 하는 듣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 그 들은 그 하나님 음성 자체에 들려있는 그 거룩함이 내 마음속에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 귀로 듣고 그 귀로 들은 말이 여러분들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마음에 뭐 깨달음이 있든 없든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이걸 듣고라고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호와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듣고 나니까 어휴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담은 육신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감각의 상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게 영적인 교제죠.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왜? 죽었던 나를 말씀으로 살리신 그래서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다시 이런 영적인 감각이 상실돼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죄의 영향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만들어진 이 죄의 영향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적인 죽음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 죽음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가 딱 끊어지고 나니까 벌써 우리의 몸은 피조물은 그 피조받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배터리를 딱 충전했는데 배터리가 끊어지면은 가전 시계가 딱 멈추는 것처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육신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나 배터리를 다시 끼면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어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영적인 교제를 끊고 육신의 어떤 자꾸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지는 게 육신적으로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말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흙이라는 말은 아파르라는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마른 땅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겁니다. 그런 티끌로 너희가 창조되었어. 근데 그 땅은 어떤 거냐? 그 땅은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거는 경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경작할 수 있는 땅에서 지음받은 너희 몸, 그것이 다시 돌아가는 어떤 원칙의 어떤 모습과 같아. 그걸로 다시 흩어져.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영이 떠나 생명이 여러분 떠나면 여러분들의 몸은 3, 4일이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흙 속에 그냥 묻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죠. 근데 그것을 바꾸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없어져 버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게 다시 재창조되는 거죠. 흩어졌던 것이 다시 모아지는 거죠. 영광의 몸으로.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죄의 영향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엔 두려움이 생깁니다. 쓸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깁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많은 제가 장례식장에 가봤지만 기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아프고 슬프고 또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저런.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왜요? 이제는 모든 아픔 속에서 영원한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사실 우리는 기뻐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이런 말,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 하면은 이상한 말. 그죠? 근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근데 죽음은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근데 아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 그다음에 이런 죄가 들어온 이 죄의 영향 중 하나가 아담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의 짐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를 땅에서 수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엉겅퀴와 여러 가지 나쁜 풀들을 내잖아요. 그런 가운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번역에. 근데 원래 언어는 먹을 것을 먹을지니라 이랬어요. 수고하고 애써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도서 3장으로 끌고 들어가면요. 전도서 3장에서는 내가 수고하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고하면서 낙을 누릴 수가 있느냐? 방법은
내가 수고한 곳에 얼마의 소득을 얻을 때 얻어지는 낙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만큼,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을 수고했다면 100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게 고난이고 아픔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 그거는 죄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아름답게 느껴지고 기쁘게 느껴진 적 있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했습니다.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자기의 수고대로 하고 나서 교회를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막 수리해야 될 게 많을 때 우리 노이사님 오셔서 그거 감당해내고, 또 전기 기술을 가진 우리 이건우 집사님 오셔서 오늘 바깥에 추리도 다 하시고 또 가시고, 또 어제 아침엔 오후 때는 또 우리 이승주 집사님 오셔가지고 문고리 고장 난 거 있은 거 다 고치고 또 집에 가시고, 또 우리 김도현 형제가 저 와가지고 오늘 또 교회 낙엽을 싹 다 치우고 깨끗이 정리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들에게 맡아진 직분과 달란트대로 와서 수고하고 가고 수고하고 가고 수고하고 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들의 수고, 그 뒤에 교회가 깨끗이 정리된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더라. 교회에 이런 아름답게 수고하는 분들, 또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또 만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그러므로 해서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거 만들어지는구나. 그게 여러분 낙이죠. 그게 여러분 기쁨입니다.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선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수고하고 분노하면은 이게 수고했는데 짜증이 나면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돼. 어차피 죄의 영향은 내가 수고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다만 그 수고 가운데 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은혜를 창출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가야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그 수고의 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기쁘고 즐겁게 창출해내서 액션도 많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이 땅 안에서,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근데 땅은 저주를 받았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았어. 이 저주받은 이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전부 다 반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반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자꾸 열매를 안 맺으려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수고하는 것 가운데 자꾸 마귀가 틈타고 사람들의 말이 틈타서 그 한 일을 자꾸 시험 들게 만들잖아요. 이거 똑같아. 이게 마치 뭐냐면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한, 오늘 저도 아침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찬을 나누는데 우리 감자를 우리 제 부인이 쪄갖고 왔어. 감자를 쪄왔는데 지난번에는 짭조름하고 맛있었는데 이번 싱거웠어. 그래서 이거 싱겁지? 이런 말을 한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분은 짤 것 같아. 조금 소금 절른 건데 또 먹는 사람 입이 다 다르니까 좀 왜 이렇게 싱겁지? 한 사람은 또 마음이 조금 이렇게 껄끄럽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보면 시험 주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그리고 그냥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고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죄의 영향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영향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욕심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 죄의 영향 중에 하나가 소유욕으로 삼아져요.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에 내가 아내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여러분 소유욕이야. 사모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소유욕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가져야 돼. 내가 모든 걸 해야 돼. 내가 리더자가 돼야 되고 내가 위가 돼야 돼.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혹시 이 죄의 영적인 영향 때문에 내 삶은 지금 혹시 좀 교만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내 삶이 남을 배려하는 못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잘 절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가운데로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축복된 삶, 죄의 영향을 이겨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환경 속에서 죄의 모습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과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근원을 잘 알고 그 안에 굳게 서서 어둠의 세력 앞에 눌리지 않도록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